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1절 다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우리는 자다가 깰 때도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요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발동이 걸린다는 말이 뭡니까? 발동이 걸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일이 되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방 안에 앉아서 교회 가야지 라고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탁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발동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차를 타면 차가 나를 교회로까지 안내한단 말이죠. 또 내가 밥을 먹으려면 식탁에 앉아서 손을 수저를 통해서 입으로 올려야 밥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동이 걸릴 수 있도록 그까지 가야 되고 그까지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발동을 걸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는 마음, 그러한 고백,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발동이 걸린다는 거죠. 발동이 걸리죠. 그렇게 발동이 걸려져야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이니까 시원한 이제 바닷가로 또 혹은 계곡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가고 싶단 말이죠.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싶고 좋은데 또 가고 싶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좋은 곳에 가고 또 좋은 맛있는 음식점으로 가고 또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으로 리모컨으로 손이 이끌려가고 그렇죠? 또 내가 마트에 가서 고추장을 살까? 김치를 살까? 배추를 살까? 아이스크림을 살까? 빵을 살까? 떡을 살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것이 사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간단 말이죠. 그렇게 끌려가야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또 내가 가고 싶은 것, 또 내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고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누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끌려져야 어떻게 됩니까?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우리 성도들은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발동이 안 걸려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발동 그런 작업은요 너무나도 쉬워요. 방에 어둡다, 불을 켜야 되겠다, 그럼 스위치를 눌러야 된단 말이죠. 내 몸을 일어나서 일으켜서 스위치를 눌러야 되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 되고 그렇죠.
또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식당까지 가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배달시키겠다.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이 내가 최소한의 움직임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 주중헌금을 드리고, 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삶,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윗 어른들을 섬기고, 또한 다른 나보다 나이 작고 어린 사람들을 섬긴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 친척 중에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92세였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부산까지 다녀왔어요. 참 그곳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참 그 이모님이 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12살 때인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많이 울어주시고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신 분이 바로 이모님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언니였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의, 제 어머니의 언니였는데 가까이 살았고, 또 가까이 살면서 가장 먼저 챙겨주고 돌봐주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어릴 때는 호랑이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화도 잘 내고 큰 소리도 치고 그래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기가 참 민망하고,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늘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라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가기 힘들더라고요. 동생들도 있고, 또 이제 그곳에 가서 맛있는 밥 나 혼자만 먹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오란다고 해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잘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한 번은 집에 찾아와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왜 안 오냐고 막 화를 내면서요, 와, 굉장히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무서워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가게 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주 챙겨주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어머니보다도 더 가까이 이렇게 했었는데 자주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 이모님 찾아뵙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 이모님을 보면서 그 이모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찾아다니면서 추석이나 설이나 가면 항상 찾아뵙고 인사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늘 그걸 했어요.
그 이모님의 자녀들은 그거 모르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한 5년 전부터 얼굴을 뵙지를 못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도 복음을 전도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가까이, 좀 더 자주 뵐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간 줄 저는 믿습니다. 제 어머니 같았던 분이었고 또 그분을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제가 그분을 가까이 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좀 얻어먹었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모님을 섬겼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나이 많고 또 생각도 안 맞고 세대 차이도 나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는 힘들고 귀찮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설에도 가고 추석에도 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비슷한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른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해요. 그런데 저희는요 계속해요.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 찾아봅니다. 꼭 찾아가요.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때 아니면 언제 만나겠어요? 그때 찾아가서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마디 한마디라도 꼭 하고 옵니다. 꼭 하고 와요. 그러면요 알죠. 내가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이고 그러니까 저 말을 하겠지라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모님을 또 그러면서 이모님 때문에 저희의 어머니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위의 어른들을 또 생각하고 공경하고 섬긴단 말이죠.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때로는 용돈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용돈보다도 찾아가고 전화하고 또 이제 대화를 해주는 것, 이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섬긴단 말이죠. 그분들을 기억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해주면서 섬긴단 말이죠.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처음 우리 바다에 와가지고 우리 송건사님 남편 심장노님을 만났을 때 예배 드리러 오면요 제가 예배 드리려고 말씀을 전가하고 설교하고 나면요 나머지 시간은 장로님 이야기를 다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장로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다 들어요. 그러면 장로님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듣는 겁니다. 다 들어요. 나이가 많으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다 알아요. 레파토리가 뻔해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줍니다. 그분들은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이야기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데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오늘에 이기까지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신 그 목사님 또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계셨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고 또 은혜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생각하고 가끔씩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러면 아이고
그때는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다 흘려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목사님께 은혜 받았던 것들, 그 목사님이 나에게 해줬던 것들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속 꺼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옛날 지나간 일인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에게, 또 나에게 용돈도 주셨던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죠. 그때 그렇게 했죠. 제가 기억나는 분들, 물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내가 다 기억이 안 나죠. 가장 감동이 오고 기억나는 분들은요,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이전에 교회에 있던 여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가끔씩 만나서 또 가족, 친지들 만나고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성의 날만 되면요, 이번에는 내가 누구에게 전화해볼까? 누구를 찾아볼까? 생각하죠.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그때는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는 그리 하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감사했단 말이죠.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 전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마다 휴가를 오면 그 교회를 갔단 말이죠. 제가 집에보다도 교회를 먼저 갔던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좋고 목사님이 좋고 성도님들 좋아서 그렇게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요, 꼭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봉투를 해가지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안 받는다고 막 손사래를 쳤는데 굳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나는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아껴주고,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고, 또 우리의 가족, 친척들이 그렇게 해줬던 걸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연락처 있으면 찾아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말이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표현하고 전화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 친지들, 여러분에게 고마운 분들 여러분 있습니까? 꼭 찾아가서 감사를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말로 표시하고 또 선물을 또 드릴 수도 있겠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씩은 선물로, 물질로도 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대화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 그때 그렇게 하셨죠? 그때 그렇게 하셨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고 감사하고 전화 한 통 하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에게 잘해줬던 그런 분들 한번 꼭 찾아보시고, 이게 바로 뭐냐? 섬긴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는 사람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고 떨며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물질 때문에 어렵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소리 혹시 안 났어요? 제가 말하는 제 음성 말고 다른 소리 혹시 안 났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말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이 안에서 무슨 부시럭부시럭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나에게는 소리가 나는데 혹시 마이크로 나가지는 않았죠? 괜찮습니까? 이게 이게 흔들흔들해요 지금. 이게 이가 옛날에 임플란트 한 건데 그래서 그걸 좀 붙여달라 했더니 지금 있는 치과에서는 한 게 아니라고 옛날 치과에서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본뜬 거 다 심으면 그때 한번 손봐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이게 자꾸 흔들흔들하면서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나한테는 들리거든 지금.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소리가 안 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또 몸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여기저기 몸도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또 남들에게 상처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정말 뭐 때문에 떠느냐?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떤다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동안 나에게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게 그 복이 없으면 그 복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생긴단 말이죠. 무너진단 말이죠. 뭐 먹고 살 것이며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두려워서 떠는 것은 일이 어려워서 몸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두려워진단 말이죠. 두려워져요. 두려워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겁낼 거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바위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도망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장착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정없이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사모님 이해되세요?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영면님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서 그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전혀 겁이 안 나요. 두렵지 않단 말이죠. 떨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뭐 먹고 살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살까?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갈 수도 없는데 내가 이 밤중에 이가 아프고 몸도 아픈데 온몸이 쑤시고 뼈가 부서지고 망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죠. 통증이 생긴단 말이죠. 그 통증이 강한데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들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내가 어떻게 살까? 아이고 괴롭네. 그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맛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어야 된단 말이죠. 떨어야 돼.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몸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날씨가 덥고 또 스트레스도 되고 또 분노도 나고 참을 수 없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상처되고 괴롭다고 말이죠. 바로 그때에 그 괴로움을, 그 두려워서 떠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두려워 떨어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완전히 시험에 푹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냥 그 문제에 빠져서 스트레스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생각이 왜 그때 안 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이 생각, 이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이 괴롭고 두려운 그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떤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게 되면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내가 이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할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 그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추워서
돈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다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못할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지 못할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요, 하나님 그냥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냥 이루어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욕심부리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 대한 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대한,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러한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있기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떨리는 겁니다. 떨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기쁨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괴롭고 떨릴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게 될까 봐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말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받아들이기에, 상대방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말하는 게 두렵고, 얼굴 보는 게 두렵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또 내가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어이없게 생각하게 될지.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정말 힘듭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정말 좋지 못한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된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냥 흘려버리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나도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고 조심하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죄인이죠, 그렇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연약하고, 저도 형편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볼 때마다 조심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기억이 나고 내가 정리되어지는 수준 하에서 이렇게 되어졌던 것도 나름대로 내가 살아왔던 최선이었고, 나름대로 내가 정말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찌질하고 또한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자.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애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생각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요. 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효과를 나타내고 좋지 못한 반응을 가져오는 그러한 나라라면 내가 과연 뭔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하염없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정말 괴롭고 또한 상대방이 은혜 받지 못할까 봐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못할까 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어줍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상대방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나 때문에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뭡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괴롭고 안타깝고 정말 힘들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 뭐가 즐겁습니까? 즐겁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자주 고백했던 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가 피난처시죠.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피난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쫓겨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 뜯어지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에게 노출되기도 하고요, 밤에도 쫓겨야 되고요. 그 쫓겨가는 데서 먹을 것도 없고 몇 달 며칠을 굶어야 되고 피난처가 없었어요. 도망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망다니는 심정 얼마나 괴로운지. 나를 죽이려고 쭉 짜고 나를 정말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나는 살려고 도망다니고 되는 이 도망자의 신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 다른 어떤 피난처, 다른 어떤 바위 뒤에, 어떤 건물 뒤에, 어떤 장소, 어떤 건물 뒤에가 아니라 여호와가 피난처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데 숨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빈 들판이고 도망갈 데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지나가버려요. 지나가버려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충만하면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도망을 다니면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망 다니는 거야? 또 어떤 때는요,
두렵고 겁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요,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큰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말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해야 내가 나에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런 절규의 말이다 말이죠. 이 말이 절규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세뇌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뇌리 속에 세뇌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어. 두려워서 살 수가 없고요, 낙심이 되어서 살 수가 없고요, 두려워서 떨려서 당장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적군이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기 전에 내 마음 붙여서 두려운 마음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똑같은 말을 왜 자꾸 해? 가 아니고요, 그렇게 자꾸 해야 나에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돼, 세뇌가. 그렇게 세뇌가 되고 해서 하나님 해야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하고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되어졌냐?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안심이 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짜증과 낙심이 싹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꾸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내게 기도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지켜주고 계신데, 문제는 내 생각이, 내 육신의 몸이 안 믿어진단 말이죠. 내 몸이 안 믿어지고 내 뇌리 속에 박히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참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 두뇌 속에, 내 마음 속에 박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는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경외를 계속 외쳐야 내 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경외가 내 속에 딱 장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경외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활활 불타게 된단 말이죠. 그때에 즐거움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가장 비참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의 현실을 바라볼 때,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사정이 좋습니까? 주변의 사정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에, 내 주변의 사람을 볼 때 다 정말 비참하고 형편없고 정말 괴롭지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우울감이 넘치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여호와 때문에 이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주변의 압력에 그냥 함몰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감도 없고 내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짜증의 생각, 부모 탓, 남 탓,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장착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지혜가,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